는 출애굽기 31장을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 혹시 자료 없으신 분들은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 자료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그런 말씀은 이에도 신명기 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2 돌판을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형태를 갖지 않으신 영인데, 스피릿인데 무슨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는 말이냐, 육체의 손가락처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살펴봅니다. 자, 거기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 스피릿, 그리고 소울, 혼, 또 몸, 육체, 바디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몸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우리 사람이 과연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분명히 선언을 하지만 이 자체 하나님은 영이시다, 가드 스피릿이라는 이 말을 과연 피조물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영 자체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을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지은 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아침에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것에 맞추면은 거기에 평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말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늘 구하며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피조물과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소통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 소통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어떻게 소통하실까?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 못하고요, 피조물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맞추어서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과 하나 사람이 어떤 이렇게 동일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인 동형론. 그래서 이것을 의인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람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논법인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용어로 하면은 우리는 다 이해 못하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용어나 사람의 그 사고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우리 피조물 사람의 용어를 빌려갖고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것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를 이제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인 동형론은 또 뭐와 관련이 되냐면, 구속에 관한, 대속에 관한 은혜와도 진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들을 구하시고 긍휼 베풀으시고 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있는 데게로 올라와라, 너희들이 나를 맞춰야 한다, 그렇게 고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논리도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고 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그 대속의 원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 그래서 내려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도 성육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인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께서 꼭 몸의 어떤 부분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설명이 꼭 필요하게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표현된 거,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된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로다.
이것은 수사법 중에서 성경 수사법이 참 많이 나오는데 수사법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해야하면은 죄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유법은 흔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법이 아닌데 영어로 시넥도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말이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아니면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들어갖고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 것이다. 근데 빵을 여기서 얘기할 때는 빵은 뭡니까? 사람들이 빵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밥이고요. 서양 사람들은 빵이고, 그럼 뭐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을 얘기하죠. 식량. 식량을 빵이라고 얘기하죠. 빵 안 먹는 데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때는 빵이 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의 그 대명사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제유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파워, 하나님의 그 힘,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려고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베풀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나중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몇 번 시도도 하다 나중에 못 쫓아가거든요. 한두 개 쫓아하다가 나중에 못 쫓아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 차이다. 그래서 그 마술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그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강력한 파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주 작은 이 세 번째 재앙이 그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행한 그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작은 티끌을 뿌리니까 정말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마술사들이 흉내를 낸 게 있었어요. 피도 이렇게 하고 뱀도 나타나게 하고 했는데 이가 조그만 이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가 온 이집 땅에 그냥 이가 들벅거리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자기도 해보려고 했어요, 마술사들이. 근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마술사들이 고백한 겁니다. 파라오에게, 자기 이 바로 왕에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로 수사법이면서 제유법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능력, 이것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마술사뿐만 아니고 다윗, 시편 기자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창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갖다가 이 다윗은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참 우주 만물, 이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이다. 참 너무 놀랍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그랬어요. 이 하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으신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또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의 힘으로 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는 마귀를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마귀들을 많이 내쫓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내면 벌써 거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손가락 지금 얘기한 거, 여기 지금 이 출애굽기 31장이나 신명기 9장이나 여기 그 시편 기자 다윗이 얘기했던 거나 여기 주님께서 얘기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로 수사법 중에 제2법인데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손가락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본질,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의심이나 의구심이나 이런 걸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사실은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성경 읽으면요 그냥 감화 감동이지 의심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가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은혜와 받은 여러 가지 그 감사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그 눈에 보이는 거에서 불만 불평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정말 이런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8편에 얘기한 것처럼 어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감격 감사하죠. 그런 건 이해를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것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정말 놀랍다. 이런 감동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이제 그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쓰셨는지 정확히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또 큽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결코 성경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인 동형론,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법, 이런 법을
이제 이거 하나님 손가락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쭉 성경 읽다 보면 꼭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표현하신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제 악한 사람을 향해서 들으셨다. 뭐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고, 페이스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등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등을 지셨다. 백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보이지만 눈을 더 이렇게 뜨고 살펴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보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 없다. 이런 표현,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거,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두르신다. 하나님 팔 보셨습니까? arm이라는 말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로 두르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전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 팔을 들으셔요. 또 손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쓰셨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부분들, 하나님의 발도 보이고요.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된 그런 신인 동영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필요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였다는 것은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더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친히 쓰셨다면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셔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무슨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얼마나 정감 있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주셨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놀랍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8편 다윗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창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주시고 동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식물과 동물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 창조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시편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일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시편 8편 여기에 보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 그 손가락, 그 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분의 손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에 굵은 대못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 손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손에 거룩한 손, 대못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또 나타나셔서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나를 확인해라.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거기에는 대못이 박혀있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창조이심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손에 대못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손가락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세상 이교도들의 그 신들과 비교될 때 세상 이교도 신들은 어떤 겁니다. 이제 무능력하고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고 그걸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성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은 정말 감정 교류가 있는 분이에요. 감정 교류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상신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감정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차이가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고 육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이 성경의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손가락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